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찬 겨울 바람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는 가볍게 지을 수 있지만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가볍게 지을 수 있지만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만나 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속한 군사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요? 군사의 숫자를 보고 또 무기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칸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말대로 어때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했고요. 또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요 이스라엘에게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와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는데요.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이 싸움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속한 군대가 이겼습니다. 라는 그 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어떤 소식이요?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히마아스는요, 기뻐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뭔가 좀 찜찜해요. 그렇게 아히마아스가 보기엔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제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에 요압이 보낸 또 다른 한 사람, 구스 사람이 이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다윗은 소식을 전해 아히마아스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이제 구스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스 사람 역시 아히마아스가 전했던 소식을 똑같이 전합니다. 31절을 보면은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다윗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 그렇습니다. 구스 사람 역시요 전하는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한 오늘 다윗의 군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궁금하지 않고요. 하나 더 묻습니다. 내 아들, 젊은 사람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은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보다는요,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일어선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소식보다는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32절 말씀에 왕이 구스 사람이 그 소식을 전했고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요? 젊은 아들, 젊은 사람 압살롬 어찌 됐느냐 물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내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말보다도 어쩌면은 이 왕이 이제 다윗 왕이 듣고 싶어하던 그 소식을 뭐라고 하래요?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 위쪽으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 수가 없게 문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 마음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라.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이 뭐예요? 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소식보다는 어쩌면은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더 궁금했고,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소식보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더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도 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왕은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의 살기를 바랬다는 말인가? 그래 오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려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을까?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압살롬의 죽음이 단지 압살롬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반하고 반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압살롬의 죽음의 이유이지만은 오늘 압살롬의 이 죽음 어쩌면 이것이요. 압살롬의 반란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라고 했어요. 그 이웃들이 누구일까? 다윗도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기를 이 말씀,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다윗도 궁금했어요. 누굴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굴까?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이 압살롬, 나를 징계하게 되어졌고, 그 압살롬이 그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이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대적으로 압살롬의 그 반란에 대한 징계. 어쩌면 압살롬이 죽은 것이 마땅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은 죄 값으로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죄값으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누가요? 내 아들 압살롬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으로서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린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받고 어려움 당한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내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내 아들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를 지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즐거웠는지도 모르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어요. 별거 아니지. 이게 뭐 큰 일이 되겠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 죄에 대한 그 징계가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요즘 종종 유튜브에 보면 한문 교통사고, 그 한문철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그 벌이요. 너무 가볍다는. 음주운전을 해도 너무 가벼워요. 근데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벌이 가볍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음주운전,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요. 너무 가볍게 풀려나니까 또 다음에 또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잖아요. 죄를 짓는데 가볍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다윗도 이 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그 죄는 가볍게 지을 수 있지만은요, 그 죄에 대한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이 슬퍼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아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대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요 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지. 아무도 모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
죄값이 뭐라고요? 죽음이요. 죄에 대한 값. 죽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생각해요. 죄는 가볍게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값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